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번 강의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어서 그것을 수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던 사도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말이 헛나왔죠. 하지만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필기, 노트 필기 적어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 그 노트 필기한 노트 있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역사적 배경에서 제가 번호를 좀 수정을 하다가 잘못 번호를 해가지고 1번, 2번, 2번, 3번, 4번, 2번이 두 개 나왔는데 그 번호를 1, 2, 3, 4,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번호를 바꿨을 때 4번에 해당하는 것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사도 요한을 처형이라고 잘못 적어놨죠. 사도 요한을 처형한 것이 아니고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처형한 사람은 그럼 누구죠? 네, 사도 요한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형당한 요한은 누구죠? 네, 바로 침례자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을 목베었던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고 헤롯 안디바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상대를 했던 그 아그리빠는 누구냐?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헤롯은 총 5명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총 5명의 헤롯이 있는데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노트에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된 거 그 밑에 한 명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헤롯 대제죠. The Great 대제. 그 다음에 2번은 헤롯이란 말을 겹치니까 빼면 아켈라오죠. 헤롯 아켈라오. 잠시 통치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불평을 한 나머지 금세 이제 파면이 됐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극을 했던 왕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 야고보를 목베었던 헤롯 아그리빠인데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바울을 재판할 때 함께 참관을 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네, 이렇게 5명의 헤롯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추가로 한 명만 더 써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복음서 비교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하지만 사복음서를 먼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 내용은 역시 영상 밑에 적어드렸는데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필기를 먼저 하신 뒤에 같이 노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계속 필기를 하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비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죠?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람 혹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 이 사복음서를 동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0장 또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그룹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그룹들의 얼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 네 가지 얼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동물의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은 뭘까요? 왕. 유다 지파의 사자. 종은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 그리고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이렇게 동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주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주 대상이 로마인들. 그리고 요 필기 내용은 다 있으니까 지금 이거 받아 적지 마시고 그 영상 밑에 설명을 보고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은 주로 그리스인들. 여기도 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럼 누구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 온 세상 사람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왕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왕.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왕족으로 태어났다. 왕의 가족이다. 왕의 후손이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은 계보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종인데 누구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그냥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람이니까 사람은 족보가 다 있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 방식으로 해서 조상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후손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해서 족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이 계보를 기록하던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었어?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야?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말씀처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의 계보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성경 같이 피십시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자, 오늘도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는 걸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5개를 오늘도 드릴게요. 자, 5개. 첫 번째 글자는 성입니다. 자,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5글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약 10분 정도 지났는데 어제 그저께 선생님이 처음 영상을 찍어보니까 40분, 50분 정도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로 시간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지났고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3시까지 딱 3시까지 제가 수업을 해서 영상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네, 자, 20분 후에 알람이 울립니다. 자, 창세기 5장 말씀. 창세기 5장 말씀. 자,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자, 1절 보시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구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책입니다. 자, 이 두 세대에 대한 책인데 이 두 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참 재미있죠? 창세기 5장 5절.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의 죽음을 바로 창세기 5장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니라. 자, 그 다음에 8절 보시면요.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죽었습니다. 11절에서도 마지막에 그가 죽으니라. 14절에서도 죽으니라. 17절에서도 죽으니라. 20절에서도 죽으니라. 자, 에녹은 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 무두셀라. 그가 죽으니라. 자, 아담의 계보에서는 누가 몇 살 살고 누구를 낳고 이러한 기록들, 정보들이 기록이 되지만 한 가지 특징을 뽑자면 죽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에녹 빼고. 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죽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을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숙제입니다.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 영상의 두 번째 키워드는 경입니다. 경. 아까 첫 번째 키워드와 두 번째 키워드 합쳐보시면 아주 좋은 책이 나오죠. 경.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죽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지금 제가 노트 필기에 지금 없는 내용을 생각난 김에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14절.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자주 하는 3000%로 빠지게 되는 그런 수업인데 영상에서도 또 이게 되네요.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담은 그냥 아담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아담만이 아니었고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셔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이 주었던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그 점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그 영향력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모형의 실체이신데 모형과는 같지는 않으셨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은 모형적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준 내용이 완전히 달랐죠. 자,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영향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은혜와 구원이라는 영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네, 이렇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인을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의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나의 위치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반역하는 방식으로 거역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아담과 예수님의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5절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첫 번째 책에 나오는 그 아담이죠. 자, 마지막 아담은 신약의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 우리 4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현들을 조금 성경에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자, 첫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아니고 둘째 사람. 자,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둘째 아담? 자, 둘째 아담이 있으면 셋째 아담도 있고 넷째 아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첫째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 아담 안에서 시작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마지막으로 끝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시작했던 불순종과 죄와 심판을 끝내셨다. 자, 그러면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무엇이냐? 첫째 사람은 죄와 사망과 심판을 가져왔지만 둘째 사람은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영원한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지금 예수님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비교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지금 5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숫자 5는 성경에서 숫자 5는 죽음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서 첫 번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숫자 5가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랐던 돌이 5개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숫자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1이라는 숫자도 참 중요하고 3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고 2는 이제 증거의 수, 증인의 수, 또 3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수, 이렇게 또 4는 우리가 봤듯이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이 온 세상 창조 세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숫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필기하셨듯이 숫자 40입니다. 숫자 40. 자, 마태복음은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네, 바로 40번째 책입니다. 자, 또한 성경 속의 숫자 40은 시험 또는 시련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며칠 밤낮으로 비가 왔을까요? 네,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자,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의 40년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자,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직접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22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자, 모세의 삶의 전반부를 구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40세로 구분하셨습니다. 자, 40세에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이집트의 말과 모든 지혜를 배워서 모든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몇 년일까요? 자, 바로 우리 밑에 쭉 이어져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40년이 같이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렇죠? 자, 모세는 80세였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기간이 몇 년일까요? 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자, 세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을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의 죽을 때 나이는 120세.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나이는 40세.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때의 나이는 80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다 하면서 사역을 마치고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이가 120세.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은 40년이 3번 반복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그렇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자, 며칠 동안 받았을까요? 40일 동안 받았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머릿속에 텔레파시로 그냥 1초 만에 쫙 모든 정보를 다 넣어주실 수도 있죠. 눈 깜짝할 사이에. 사실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말씀을 생각으로 싹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주셨냐? 40일 동안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40일 동안 뭐 하나 보자 시험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함께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모세가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있었는데, 자, 금식을 했네요. 그쵸?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며칠 동안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쵸? 자, 이것이 예수님과 비슷하죠? 자, 예수님께서도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40일 금식한 사람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자,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이거 지금 필기 내용이 없지만 재미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공부. 자, 열왕기상 19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누굴까요? 자,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되겠죠? 자,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이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자, 이러한 모든 대언자들의 행적이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겠지만 40일간을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먼저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다 됐다고 올렸네요. 자, 보던 것만 조금 더 보고. 자, 신명기 9장 9절 말씀.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자꾸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신명기 9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11절. 밤낮으로 40일이 끝난 뒤에 주께서 내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들을 주시고. 자, 그래서 모세가 40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40은 성경에서 시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수업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폈으니까.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 물어봤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또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물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그 대언자냐? 자, 침례자 요한한테 그 대언자라고 물은 게 뭐냐? 바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다.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40일간 금식하셨고 또 광야에서 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셨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자, 지금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바로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필기한 거 숫자 40이, 성경에서 숫자 40이 어떻게 나왔는가 여기를 지금 보다가 중도에 마치게 됐습니다. 나머지 요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키워드를 또 제가 3개까지만 앞에서 드렸죠. 3개를 드렸는데 3개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2개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개는 일자입니다. 일자. 자, 저한테 미션 키워드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